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히브리서 11장 1부터 6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믿음에 관한 진리의 답변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2일 금요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설교문이 던지는 질문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일 거예요. 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것 같지가 않죠. 네, 설교 서두에서도 믿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는데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생명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아, 좋네요. 하박국서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거쳐서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믿음의 실체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설교의 출발점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4절.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솔직히 이 말이 현실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지 않나요? 정말 많죠. 설교문에서도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당장 제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바로 그 현실적인 고뇌가 이 말씀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 그 고뇌가요? 네, 설교문에서 강조하듯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절망기였습니다. 최악의 절망기?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나라는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박국은 이 멸망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잔인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아니,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모순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였습니다. 아, 그래서 설교문은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통치 선언이라고 해석하죠. 통치 선언이요? 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아, 네 시선은 지금 유다, 바벨론, 아수르 같은 거대한 제국들의 고종대로 있구나. 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나의 영원한 통치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사람에게 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뭐가 진짜 실체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 선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는 말씀이죠.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선언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 바로 그 믿음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설교문에 따르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히포스타시스, 이게 그냥 희망사항 정도의 가벼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위격으로 번역될 만큼 존재의 근거, 즉 실체를 의미하는 아주 무게감 있는 단어예요. 그렇군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하고는 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 사고는 동력의 근원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 네, 내 마음을 다 잡는 거죠. 하지만 이 휘포스타시스로서의 믿음은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현실로 가져오는 능력에 가까워요. 주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신호를 스마트폰이 딱 붙잡아서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능력이라니 정말 놀라운 정의네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설교를 들어보니 이 믿음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두 기둥이 명확하게 나와요. 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문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주 어딘가에 신적인 존재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유실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는 야고보서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냥 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랑 그 대통령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하는 건 전혀 다른 것처럼요. 아, 정확한 비유네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근데 사실 이 상이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좀 기복신앙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었으니 저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좋게 해야지 상을 바라는 건 뭔가 불순한 태도 아닌가 하고요. 네네. 하지만 설교는 성경이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신다? 네, 설교에 나오는 비유가 참 와닿는데요. 어린 자녀가 우리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왜곡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오히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의 증거인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질ben요. 그렇다면 그 상의 본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문은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부나 명예, 건강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에 나오는 예화가 이 개념을 정말 감격적으로 풀어줍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비싼 장난감, 맛있는 햄버거, 아니면 나중에 물려줄 막대한 유산. 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 본질적인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무이한 선물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자녀가 생명을 잃으면 부모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통째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네, 그 안에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마르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한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으로 귀결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신다는 것. 이 거대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믿음의 실체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설명이죠. 보증수표?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이시며 영원한 참된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두 기둥을 예수님이 몸소 증명해 보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상 주시는 분임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즉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고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명백한 역사적 사실, 즉 실체로 믿는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한 번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어떤 정적인 개념일까요? 설교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은 거룩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명하죠. 아, 거룩. 그 논리가 흥미로웠어요.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 즉 거룩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와 계시다는 인식을 깊게 만들어요. 인식을요? 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죄를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논리죠. 즉,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도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설교문은 두 가지 강력한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죠.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설교문의 관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실천적이에요. 어떤 점이요? 먼저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을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 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죽은 활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십 번 읽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마치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박힐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정말 신비한 경험이죠. 네. 둘째, 기도는 나의 소원 목록을 읊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약속의 성취 과정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와 특권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죄인인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와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 욕심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즉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의 도장을 찍는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구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욕망으로 구했던 것들은 어떻게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던 것들은 얼마나 신실하고 놀랍게 성취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며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치를 모아서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작은 응답들이나 제 기도의 패턴 같은 게 보여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바로 기록의 힘인 것 같아요. 기도가 더 이상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의 역사책이 되는 거죠.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대화의 역사책.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문을 통해 믿음이라는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희미한 약속을 붙들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기도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던,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실 만큼 존귀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무거운 짐이나 형벌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